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온전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말을 참 잘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욕을 하죠. 주님도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들으면 된다, 모르면 된다, 뭐가 안 된다. 진짜 이게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자식이 다른 집 자식이 지랄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근데 자기 집 자식이 그러면 참으로 속이 뒤집어지듯이 참으로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이번에도 이제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에는 화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이 있는 예배는 답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맡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그냥 늦게 드리고 자기 순서 때 안 늦으면 다행인 걸로 생각한다. 이게 바로 예수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 예. 세상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문중 장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알죠. 세상 사람들이 그 신앙에 몸을 장결하게 합니다. 얼마나 하는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해요. 그리고 또 그 제복이지만 깔끔하게 입고 충문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주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게 있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예배 속에도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왜냐면 목사가 여기서 예배 순서대로 찬송을 위해서 선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하다가 또 주님의 주기도문으로 화답을 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참으로 회개를 하면 대표 기도로 답사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맡은 직분을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예배를 그냥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면 한번 와서 그냥 해주면 지가 고맙지. 이 사람이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 놓고 자기들이 싫어. 내가 언제 새벽 예배 안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대예배 안 드렸습니까? 내가 언제 이러면서 저 앞에 다니잖아요. 네가 언제 나를 알고 답을 받고 했냐? 안 했지 않냐? 그래도 제가요 예배는 받지 않고 그래도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조기철 목사님이
예배할 때 선정에서 조장로님을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배 시간이 잠깐 늦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앉은 모든 산전교회 성도들은 주기철 목사가 누군지 알아. 그 조장로님이 했던 선생님이야.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 조장로님은 그 교회에 말하면 지금으로 말 한마디 움직일 수 있는 수석 장로야. 그 말에 목사 말보다 더 들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서 예배 집도하다가 그 장로들 교회가 거기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예배 끝나고 가서 목사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참으로 방해했습니다. 장로까지 되나가지고 부족한 것이 예배를 방해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학교 선생이었고 우리 목사님은 제자였지만 예배는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 하고 만들어졌어요.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예배를 하냐면 이동하는데 빅 돌아서 자기가 그걸 엎은지도 모르고 앉아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 아비를 조롱하듯이 조롱하는 예배가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죠. 지금 저기서 주님을 대변해 예배를 침례하고 있는데 자기는 당연히 느껴야 되는 것처럼 사람하면 스타입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잡담도 하고. 이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 끝나면 그래서 설교 없으면 예배가 아닌 줄 알아요. 왜? 그 사람 속에는 그게 없으니까. 준비가 안 돼서 타파할 수 있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그가 영광 받는 거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그걸 가지고 통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 기도가 예수의 한분합시다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거 기도한단 말이에요.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대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렇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그래 그 앞에 연보를 준비했던 연보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하다 보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드려. 그래서 늦는 거 당연한 거고 준비 안 되고 와서 한 1, 2분 하다 그래서 그래 내가 뭐에서 본 거지? 그렇게 당연한 거줄 알아.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면 저 새끼 말이 또 지랄한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갈 거냐니까. 뭐가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천사라는 놈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처럼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고 스타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연예인입니까? 나 느껴서 그래 나 연예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스타 그러면 연예인에 대해서 스타가 되면 되잖아요. 거기 나가서 스타도 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의뢰 준비되지 못하고 왜 그냥 육신이 그만큼 신이요. 남이 난가 뭐 이래도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아무 소리 못해. 이런 식의 하면 그 속에서 누가 주장하냐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답이 있다는 거죠. 화답. 그래서 거기에 예물을 드릴 때 그래 내가 한 주간에 한 달에 수입을 어떤 사람은 일당 한 주간의 수입을 10분의 1을 드리는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몫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걸
준비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준비가 없이 그냥 와서 이번 주에 내가 봉사를 해. 아이고 그 봉사만 좀 늦게 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식의 신앙이라면 이 사람은 아예 아전에게 그가 하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죠. 목사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죠. 왜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손 네 정욕의 욕심이잖아. 그래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들어. 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형적으로는 바리새인전 예배 드렸지만 그 속에는 없잖아 주님이. 주님을 생각해서 내가 하는 것이 주님께 아니라 내 자아 때문에 예배 드린다. 자아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다 그런 걸 압니다. 포만한 아줌마들이, 예? 아줌마 아저씨들이 뭐라 합니까? 나 어디 수지 스님 하나 알아놓고, 어디 천주교 주교 하나 알아놓고, 교회 목사 하나 알아놓고, 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데요. 나도 어디 주시면 안 돼요. 하듯이 당신이 그런 사람 똑같은 것들이 없잖아요 말이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기 필요한 대로 그냥 써먹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답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준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이 참으로 그런 예배를 마당만 밟은 예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걸 요구했느냐 이 말이죠. 남에게 보이러 오는 것이지 언제 네가 진짜 네 중심에서 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그 사람들이 약속할 때 항상 10분 전 적가도 늦을 때는 빠를 때는 20분 전 준비하고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가 올 때 빨리 오면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오면 늦게 갈 수 있게. 그런데 나거든. 늦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어? 참 되게 그러네. 조금 그랬구만. 이런 사람 많아요. 1, 2분 늦고도 3, 4분 늦고도. 또 식당 사람이요. 이 사람처럼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늦는 줄 아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지. 하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안다고 할까요? 말로는 그러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냐고. 응?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아는 대로 왜 그런지 아는데 너는 행동이 안 되냐. 그게요 하면서 내가 누구 종이요? 죄의 종이요. 육신의 종이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하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존심이 긁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주님보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내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남 앞에서 그래도 그렇지 예배는 안 빼먹잖아. 좀 늦어서 그렇지. 그래도 자책을 못해. 그래서 예배는 안 빼먹으면 세이브를 하잖아. 야구를 보면. 이런 식의 준비도 안 되는 예배. 이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대통령처럼 드려요. 어느 회사 오너처럼 드려요. 여기 있는 목사는 뿌리 삐어난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당신들에게 천국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시대 때.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예배, 주님을 멸시하는 예배, 이걸 드린 사람들은 평생 그러고 끝나요. 왜? 비록 그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평생 그 예배가 그렇게밖에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평생 신앙이 그게 몸에 뱄어. 그래서 그걸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고 13절 14절만 읽을게요. 13절 14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은 점과 흠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였으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쉬지 아니하고 굳센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저주받기 작정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배도 멸시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준비 없는 예배를 드려. 요한복음 8장에 보고 그러잖아요. 저희 주님을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참자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게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어? 하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저희 종이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누구 종이야? 우리는 참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면서 따지잖아요. 근데 그 속에 없잖아요. 왜? 자기 의각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성경 안다고 막 죽음을 가지고 했지. 그 속은 섭득한 해치는 무덤이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잖아요. 당신들이 그런 거에 연락돼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식이었다면 그렇게 우습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참 공경하는 예배, 하나님이 잘 받는 예배를 드렸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어디를 간다고 할 때는 정신없이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지킵니다. 야, 거기 그 시간에 거기가 밀려서 안 돼. 이 시간에 나가야 돼.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저주의 새끼지. 세상 것에 놀러 갈 때는 그 시간이 늦고 빠른 걸 알고 치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는 아이고 참 뭐 예배 시간 아니 뭐랄까 그래 여기 2분이면 가. 저주의 새끼죠. 그거.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응답받고 준비된 예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었죠. 나는 하나님과 항상 화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서 팍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죽인 것이지. 이걸 내가 빠져야지. 이렇게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 근데 안 하죠. 그냥 대충 그냥 끝나.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그 속에 원수가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들어서 깨지려고 할 때마다 이씨 소리 나오죠. 이거 뭐요? 마귀 새끼 주워 먹었으니까. 그 길가밭이라는 거죠. 반들반들한 길가밭. 그것을 주님께서 말해요. 말씀을 부를 때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길가밭은 뭐요? 마귀 새끼 와서 먹어버린다 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2번 했죠. 1절로부터 9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60배에 나가면서 그걸 풀어줍니다. 주님께서 풀어줄 때 어디서 풀어주냐면 18절에 풀어주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 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거죠. 자기 생명을 주라고 해도 그걸 버리는 자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적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오면 그게 원수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언제 마귀 새끼야? 내가 미쳤어? 이러면 가지고 나 자기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미쳤단 말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미쳤냐고요? 정신병자라고 나오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팔았는데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해서 사단이 그 속에서 있다고 그지 정신병자라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정신없는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지라도 세상에 명욕이 뜨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역대상 21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격동시켰단 말은 이스라엘 왕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다 좌지우지하고 권위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요압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 인구조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그런단 말이에요. 왕이요 만세수라서 이보다 100배가 당신의 아래 있기를 원하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들려요. 이미 지배당했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도 그게 지배를 당하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편견해도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깨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걸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는 누구요? 마귀 새끼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사람을 그래 마귀도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쓰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 속에 예수 발생을 넣으니까 바로 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참으로 대단한 장면이 나와요. 13장 2절에 1절부터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겠어요. 그때 그 밑에 뭐라고 하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 예수 팔기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성전식인데 넣었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감히 마귀 자식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팔 생각을 넣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당신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니까. 뭐 성령 받았으니 안 들어가. 천만부터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겠어요. 그 속에도 사단이 들어가서 격동시키더라. 그러니까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이렇게 사랑해서 갓쓰는 견자를 보내니까 그가 깨닫고 회개하더라 이 말이죠. 값을 지불하고 한다면 그냥 지불하고 왕이요 받으소서. 아니다. 네가 이 값을 받지 않으면 내가 여기다 번제드리지 않으리라. 받고 지불하고 받았다 이 말. 그래서 600대라는 뭐 받고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 값이 내 수치니까 이 얼굴에 이 자존심에 수치가 될까봐 무면하려고 무면치잖아요. 그럼 남의 것을 집어내고 얼마나 바리새인이냐 이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거룩한 척하다가 그 속을 막 예수님에 뒤집으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죽일 만한 것이 없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아따 잘 됐다 이거지. 이렇게 하듯이 기회를 노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 어디 감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 말이지. 거기서 그를 죽일 기회를 잡고 그것을 은은하더라 이 말이요. 진짜로도. 예, 누가 보면 또 그러잖아요. 사단이 예수께 뭘 죽인 거예요? 예, 시몬 베드로를 뭐 하려고? 밀가부들하라고 정하다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수제자라고 했는데 그 수제자를 어떻게 사단이 그를 밀가부들하라고 청구하냐 이 말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밀가루도 청구한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에 31절에 볼까요? 거기 보면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청구했다는 거죠. 욥을 청구하듯이. 예? 욥이 괜히 그럽니까? 하나님 손을 띄워보세요 하듯이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깨닫지 못하고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니 방금 말을 할 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는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회개했다는 말이죠.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들어와도 회개가 된다는 거지. 부인했다가도 그 말씀이. 그러니까 집에 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가서 일하는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해놓고 가서 걸림돌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했어요. 누가 있냐? 2째 아들이 아버지 일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돌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도 그죠?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속이는 거도.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도 아차 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뭐요? 예배를 드릴 때 다 회답을 하는데 그거에 나는 대충 드려놓고도 내가 그래도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네 스스로 말한 대로 너는 지옥 자식이야.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다는 거죠. 틈을 타고 자꾸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며 화답도 안 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나가서 그 말씀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껍질만 외모만 그리고 있으면지 그 속에는 썩은 생각과 사악한 생각과 시기와 탐욕이 가득한 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신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냐? 율법인들은 범죄자라고 정죄했어.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도 나는 당연히 청구한다. 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지 않냐? 예배 하나하나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하나하나 부터 석가래까지 다 세우듯이 그와 같이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몇 번이나 있었냐 말이에요. 1년에 52주를 주로
주일날만 말할 때 52조를 드릴 때 몇 번이나 진짜 내가 진정해서 준비해서 저 앞에 참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몇 번이었냐 이 말이지. 그걸 보면 알잖아. 그걸 보면 알잖아 이 말이죠. 세상 것은 정신없는데 그걸 보면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한다면서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주를 모르고 경건망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아니라게. 그게 왜 그래요? 내 것이 살았으니까. 세상에 합리화가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것을 어떤 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가 드렸는데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이 같다 했는데 알지 못하고 자기 합리주의, 자기 생각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게 천국 가냐고요. 구원이 없는데 그 구원을 주님 주신 구원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배 하나하나가 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킬 때 말씀을 열어주고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신다.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지 뭐 그게 당연하잖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내가 변화가 없으면 내가 예배를 드려도 안 만들어지면 내가 말씀을 드리는 자세를 보라는 거죠. 자세를.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좋은 사람만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만들어지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화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하면 답이 오고 왔다 갔다는. 근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서당에서 공부할 때 스승이 말하면 답을 하고 그 말 뜻을 보라고 답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견문을 느끼고 가다가 책 읽는 소리가 들리면 가서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아는 것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견문을 넓히듯이 그런 뜻이 그런 것이 있군요. 이렇게 알듯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화답하는 예배를 준비해 드리냐 이 말이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랑으로 드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요? 그냥 형식상 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뿐이지 임으로 봉사했을 뿐이지 진실한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얼마나 내가 준비 없는 신앙인인지 준비 없는 종교인지를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진정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번질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알며 어떻게 생명을 가졌으며 어떻게 주님을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내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내 것이요? 네가 주장할 뿐이요. 주님은 줄 생각이 없는데 한 번도 네가 나와 함께 내 비로 구원은 받았지만 나에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말이지. 언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 비로 인정했지. 그 뒤로 네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지 않냐.
재물을 더 사랑했지 않냐? 네 명예를 그렇게 사랑했지 않냐? 말한다고 하면 내가 과연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자신이 있냐고요? 몸이 신이어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과연 내가 반박할 그러한 힘이 있냐고요? 오늘은 예배는 화답이다 이 말이죠. 답이 있고 묻기도 하고 하는 예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자였냐?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니까 하고 하는 아직도 그런 세상의 육신의 가오를 잡아서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인지 모르고 나는 참 신앙이라고 생각했다 하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얼마나 한심하며 얼마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간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해?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해. 예복을 입었는데 네 이름이 적국에서 지워졌어. 생명 속에서. 지혜로 열전의 비유처럼 5명은 들어갔는데 너는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가지 않냐. 네가 언제 나를 멸시하는 예배 드렸지. 언제 네가 나를 존경하는 예배 드렸냐 이 말이지. 그러면서 말라기를 대고 이사야에서 66장을 된다 하면 과연 내가 거기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을 내가 과연 드렸으면 그렇고 할까? 성경에 구구절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네가 어째 나를 멸시하느냐 하는 얘기가 수수히 구약에 나와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대충 학문으로 아는데 대충 신앙생활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종교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니까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내 것은 드러나는데 주님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신앙생활,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요. 그게 몸에 배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 참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할 때 준비됐냐 이 말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준비된 자가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신적으로 만들어져서 주 앞에 충만케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겠더라고.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데리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시험으로 진정을 회개하는 10년 안에 주의 사랑과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할 수 있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돌아도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라며 전시하여 아버지 예배부터 아버지 진실하게 드리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한 내가 육신을 연대시켜 훈련시킴을 보이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말씀 앞에 힘입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 앞에 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누려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마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번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러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되짚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진리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여러분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신령과 신정으로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버지도 아버지 저도 듣고 또 만들어진 것처럼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되 항상 주 앞에 드리는 자가 될 때 예배도 드리는 것이요 아버지 참을 그 안에 모든 것도 주님과 화답하는 것이오니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실된 신앙이요 진실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놔도 주님을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주님의 심정을 알고 만들어가며 단련되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는 일이오니 우리의 심령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심령을 찾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